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택함 받는 자녀로 주님께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택함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 TV가 왜 꺼졌죠? 예.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3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함께 교독하니까 어떤 것들이 확 눈에 들어오던가요? 예, 이 길이? 네, 좋습니다. 진실한 자들도 이 길이로다. 또요? 어디 물 틀어놓은 거 아니죠? 그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우신데 끄면 안 되죠. 자, 어떤 게 또 눈에 들어오세요? 음녀. 또요? 사실 이 예? 어린 양. 맞아요. 어린 양.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천사. 사실 이 나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확 우리가 뭔가 쉽게 이해되거나 납득이 되거나 그럴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의 그 끝은 결국엔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책은요, 성도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결국 그 끝에는요,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절망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겐 소망이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붙잡읍시다. 옆에 지자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포기했을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을까? 여러분,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요,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에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죠? 영역과 경계선이 있어요. 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있어서 모르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하던 대로의 그 기도는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뭘 놓고 기도하세요? 2번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거 다 하고 만족감을 얻고 끝내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기도의 방향대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뭘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다. 인내는 결국에 마지막에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은 인내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고, 빼앗긴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은요,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관계를 또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연합한 음녀의 정체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나눴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영을 가진 그 음녀를 얘기하죠. 자, 마지막 때에는 이 사탄의 악한 영이 활기를 친다고 하는 겁니다. 나 넘겨주십시오. 그 음녀는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나눴습니다. 왜 카톨릭인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나눌 건데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자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연합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냥 다시 연합하려고 한다고 나눴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거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세계가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나에게는 뭔가 피부로 와닿진 않는데, 근데 결국엔 그 세계가, 그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세상을 알고 세계를 알고 지금 우리가 깨어나자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정말 믿음을 거부하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을 다져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WCC, WEA, NCCK, 로잔 대회, 여러분 절대 좋은 집단과 집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 있는 뜻이 어디 있대요?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밉죠. 우리는 그 사람이 싫죠. 불편하죠. 그러나 이것들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요, 깨어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 사람의 눈으로는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대충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숫자는 기억 안 나도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입니다. 그리고 일곱 산이라고 하는, 일곱 머리라고 하는, 여기는요, PPT만 넘겨주시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지역을 이야기해요? 어디요? 로마예요. 여기 크게 있네요. 작은 거 봤네요. 로마입니다. 자, PPT 넘겨주시면 본문 10절에 보면 그 일곱 머리, 일곱 왕을 의미하죠. 이 10절에 보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그리고 하나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결국엔 그 마지막 세상 권세, 종말론적인 짐승의 나라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때가 올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요? 네. 마지막에 그 단일 정부가 총동원해서 핍박하는 그 잠시 동안 우리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오늘 만들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들은 역사의 시대마다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나라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놓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되는 입장의 나라를 서는 나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일곱 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통치 세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일곱 산, 로마라는 데서, 그리고 일곱 왕은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짐승의 나라를 의미하는 일곱 머리라는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그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마지막 역사에도 그런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정말 침략하고 공격하며 대적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정말 한 단일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헷갈리죠? 일곱이면 또 일곱으로 맞추지 뭔 여덟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여덟째 왕은 원래 일곱째 안에 속했던 자예요. 근데 왜 여덟이라고 하냐면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자신의 사탄은 자신들이 계속 할 수 있음을, 다시 뭔가 할 수 있음을 계속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국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죠. 기도로서, 기독교 나라로서 지칭하여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정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죠. PPT 한번 넘겨주세요. 대한민국은 사상 전쟁이고 이념의 전쟁이에요. 그 뒤에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대한민국 남한의 작은 땅덩어리만 해도 여러분 보시면요, 전라도의 또 전라도 중심, 경상도의 경상, 또 도마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있으세요? 이놈의 자부심 그게 있다니까요. 사실 이게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그 지역 감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분단 국가고요, 분열이 넘치는 나라예요. 지금도 이 올공에서는 자유를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정부를 허락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나라의 정세를 포기하시고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이시죠. 더욱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주님 오실 때를 분별해 나가며 함께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꿈꾸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에는요, 이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나라들이 어떻게든 발생한다는 거죠. 작게든 크게든 나라든 민족이든 세계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한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들이 움직이는 그 한동안이라는 그 기간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직역하면
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열불이 소유하는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요, 유한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누리겠다고 여러분 더 잘 살아보겠다고 타협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가보자는 거죠. 미혹과 유혹을 좀 끊어내고 가보자는 거죠. 일어나서 달려가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사단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죠? 계속 여러분 우리 수련회 몇 번 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누렸습니까? 얼만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나눴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한 거예요. 근데 아직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자 13절입니다. 여기서 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가톨릭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가톨릭이 왜 바벨론이라고 하고 왜 음녀라고 하고 왜 마지막 때에 그 가톨릭이 무슨 일을 벌일 거라고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대량으로 학살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독일의 유대인 인종 청소라는 학살인데 여러분 유대인의 대량 학살의 주범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나치 히틀러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세요? 그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준 세력이 아세요? 모르세요? 격하게 끄덕이시길래 아는 줄 알고 모르면서 재밌잖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카톨릭은 제국 세력들과 연합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치는 독일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할 메시아로 신격화했어요. 당시 역사 그래요. 제국주의라는 정치 이념 아래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틀러의 종교의 본체가 가톨릭이에요. 넘겨주십시오. 로마 교황은요 히틀러와 제국 종교 협약을 맺었고 전 세계 앞에서 히틀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가톨릭 신자 그리고 로마 교황이 인정해 준 그 히틀러는요, 이건 엄청난 역사적 진실이고요, 또 엄청난 미혹의 영이 그 시대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왜? PPT 한번 넘겨주세요. 왜 가톨릭은 히틀러와 연합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돈 때문이에요. 나치가 거둬들인 종교세를 바탕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가톨릭은요 히틀러를 신격화하는 데를 동조했어요. 그래야 히틀러 정부를 향한 정치적인 지지를 냈고 또 그들은 가톨릭 신자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 기도를 했어요.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독일의 주기경은 설교 시간에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황과 히틀러 간의 협약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여 히틀러를 보호하소서. 제국 종교 협약을 맺은 히틀러는요 로마 교황과 가톨릭의 힘을 힘입어서 유대인들을 자유롭고 힘있게 학살한 거예요. 가톨릭이 무서운 집단이에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누군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집권한 파시스트 그리고 스페인의 악랄한 프랭크 정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독재자, 유럽의 독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움직였던 곳이 바로 교황청과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대량 학살과 그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그 영을 뒤에서 가톨릭이 많이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시면 얼마 전에는요 이 정부에서도 교황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다 교황을 만나고 와요. 이상하죠? 그건 뭐 우파 좌파 상관이 없어요. 이상하죠?
대통령이 되면 꼭 교황을 만나고요. 생각해 보세요. 굳이 교황을 만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교황이 어떠한 힘을 가졌길래 꼭 가야 하는 걸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한국과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는 가톨릭은 여러분 독재와 학살을 했던 집단인데 이 가톨릭은 언젠가부터 평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너무 좋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사실 가톨릭과 묶여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영적으로 묶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톨릭은 평화를 주장하지만 결국엔 여러분 가톨릭은요 독재의 그 편에 서 있는 집단인 거예요. 반이스라엘 집단이고요, 반유대주의, 반기독교 가치관의 집단이에요. 결국 교회와 성도들은 언젠간 이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바벨론 음녀들이 한 뜻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곧 교회와 성도들 향한 핍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되었어요. 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역사를 가리켜주는 세계사 같은데 그런 것도 보면요 여러분 이 세계의 뭐 단일 정부에 대해서 가톨릭에 대해서 이 세계에서 뒤에 배경에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방송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진짜 그 세력은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단체를 여러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넘어갔죠. 사랑의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국의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도 다 이곳에 넘어갔죠. 넘어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서 갔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평화라는 것이 그 죄에 대한 경계와 이런 것들을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거룩과 정결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라는 타이틀 아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여러분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혼합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종교가 그냥 막 섞여서 혼잡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과 정결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린 날부터 세상은 미래를 유혹하고 그리고 음란으로 타락하고 또 요즘 또 학생들은 또 그게 문제잖아요. 약 같은 게 문제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병들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에 힘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오고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정말 중독의 영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루하루 나날이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 여러분 그들을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권세와 실력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집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짐승과 열 왕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결과는 당연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답이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냥 우리의 영원한 앞날이 그냥 정해졌어요. 그냥 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이 결론을 여러분 난해하게 얘기 안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이거 사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기울었는데 근데 이미 답이 다 정해졌다니까. 예수님이 결국엔 다 승리했다. 승리한다. 그 예수만 믿고 가면 안전하다. 결과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엄청난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네.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갖고 살고 있는 분이세요.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건들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옆 사람 건들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하나님 움직이나요. 잘 알아. 이것도 이용하면 안 돼요. 이용하면 또 멀리 가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성도님들 승리합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함께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승리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가 승리한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희열이 넘치는 자리인지 너희들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비비드만 넘겨주십시오. 짐승이라 불리는 이 사단에게 핍박을 받던 성도들, 결국 이 땅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요, 영원한 나라를 얻는 승리자였어요. 성민이 여기 있네. 신욱이 여기 있네. 어디 계시겠어요? 여기 예수님이세요? 큰일 나요. 요 밑에서 여러분 나중엔 복이 되겠죠.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택함 받았다는 그 자리가요. 오늘도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힘들죠. 뛰쳐나가고 싶죠. 근데 인내는 답을 다 주셨잖아요.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고. 영원한 나를 꿈꿉시다. 저는요 이 밑에 잊지 않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뭐 한 거야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한 거예요? 타협한 거죠. 그 바벨론 음녀와 타협하고 이 세상과 짝하고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이 사람들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어요. 바보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일요일날 그 얼마나 쉬기 좋은 날에 그 교회 가고 맨날 기도하고 허대기고 맨날, 그죠? 근데 진짜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는 정말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곳에 이 소망을 이루려고 모였어요. 예수님 믿고 정말 제대로 믿고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요. 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까요? 영을 깨워보려고요. 그러네. 내가 도대체 뭐에 묶여 사는 거야? 그러네. 내가 고작 그 일 하나로 그냥 지금 전전긍긍해서 내가 또 머리가 거기에 또 묶여 있네.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지. 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 물을 자지. 예수님 나의 그 자리를 위해서 피값을 흘려주셨는데 오늘 내가 진짜 피를 흘려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짜내면서 갈 수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내세요. 목숨 걸고 믿음 지켜내세요. 결국엔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과거 여러분 정말 죽을 뻔한 일들 있으셨죠? 힘든 일 있으셨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과거의 그 일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뭐 더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보다 더 크지는 않잖아요. 마지막 다 왔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러분 이미 짐승은 패배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음녀가 등장할까? 1절에서 말해주었던 물에 대한 해석을 천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음녀는 전 세계 사람들 다 미혹하고 있어.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줄게.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 근데 너는 이제 깨어나야 돼. 비비탄만 넘겨주십시오. 다시 이 장면인데요. 음녀가 짐승 위에 올라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연합이에요. 음녀와 짐승이
연합합니다. 사탄과 바벨론이 연합합니다. 본문 말씀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여러분 그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죠. 넘겨주십시오. 이 그림이에요. 짐승은 열불과 짐승은 그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그 살을 불로 살른대요. 결국엔 그 바벨론이라고 음녀라고 하는 그들도 쓰임 받다가 사탄에게 버림받게 될 존재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보고 있지만 다른 세력이 될지라도 결국 그 끝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죠. 안타깝죠. 여러분 악은 사단은 절대 연합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결국에는 저렇게 끝이 납니다. 가톨릭의 최후예요. 본 말씀 17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미혹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보시고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겠지가 아니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걸음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결국 사단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실망하죠. 나의 삶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까 하면서 실망하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찌를지라도 여러분 그 끝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인내해 보세요. 그 고난도 결국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으시면 소망의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마지막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넘겨주십시오. 그 바벨론은 지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잡아먹히지 마셔야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과 미혹은요 대마를 삼켜버렸고 가론 유다를 삼켜버려서 그 미혹의 결과물들이 어떠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기록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결국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 생각의 고지를 가장 위에 결정권자를 빼앗으려고 사탄은 하고 있거든요. 결국 선택은 나예요. 갈등이 있죠. 하루에 살면서 죄를 싸우고자 하는 그 갈등이 두 가지 갈등이 있죠. 결국엔 이 꼭대기 위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보고 타협하지 않을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무지한 신앙과 삶을 걷어내시고 성령을 따르는 지혜를 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기는 한 군데는 바벨론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엔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죠. 예수님 선택해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 지금부터 연장선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어떤 길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내 마지막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